두 번째 부분은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진행됩니다.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진행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제사장이 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이야기들을 그 안에다가 서술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, 자격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또 그들이 위임받은 자로 취임하여서 첫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로서 영구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 볼 수가 있고요. 벌써 첫 제사를 드릴 때부터 그들은 무너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먼저 6장과 7장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합니다. 그 제사장을 토대로 해서 번제, 소제, 화목제, 속죄제, 속건제에 대한 보충 규례를 쭉 설명해 나가시는데, 이거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갖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그 직분자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코헨이라는 단어로 구성된 걸 볼 수 있고요. 이 코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한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. 이 카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집례하다, 중재하다라는 단어로 그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. 모형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직무를 부여받은 대리인으로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? 중재하는 거죠.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. 그래서 그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냐?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가야 되는 이야기들을 쭉 그 안에다가 넣어놨다는 것이에요. 우리가 분명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?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시려고 이 레위기는 진행되어져 갔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6장 7장 요 내용이 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. 그 제사장직을 이제 부여받은 아론과 그 아론의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8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, 아론과 및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위임받는다는 이야기를 쭉 진행해요. 그래서 그들이 위임을 받는 존재로서 쭉 설명해 나가려고 아론과 그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살짝 담았어요.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, 이 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거냐? 바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. 그러니까 바나라고 하는 뜻과 그리고 벤이라고 하는 뜻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,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바나가 갖고 있는 의미는 건축을 하다, 무언가를 짓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 모형적이지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,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이 지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들은 연약한 자들이라 분명 동일한 죄악을 가진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서 직무를 수행한 거 아니겠습니까? 직분을 받은 거잖아요. 그 직분자로서 그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통해 이것의 실체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이 위임받는 7일간의 이야기를 거기다가 적어놨고, 위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이 위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밀루라는 단어에서 왔는데, 이 밀루가 상징하고 있는 게 분명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위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채우다, 그리고 완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을 그 안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밀로라는 단어는 말레라는 뜻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는데, 결국에 우리 인생이 제사장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가지고 감당하게 되어지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냐면,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담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, 이 모든 것을 위임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말레라고 하는 그 뜻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 말레가 상징하는 게 완성하다, 그리고 채우다, 끝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.
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직을 완성하시고 그가 결국에 우리의 죄악에 관한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거죠.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이 구약인 레위기를 보면서부터 다 이런 부분들이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깨달아지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9장을 살펴보시면 9장은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받고 또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을 임무를 부여받아 가지고 취임하는 제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취임 제사 가운데에 이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백성을 축복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. 근데 이 백성을 축복하는 그 사건이 두 부분으로 나와서 나오는데 취임 제사 후 하는 첫 번째 축복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제사장으로서 가한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나온 후 드리는 축복의 장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축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라크는 복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다 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, 그게 진정한 복이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. 오늘 우리는 그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에 대한 예정과 복에 대한 확정이 성경 속에 분명 존재하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예정하신 분으로서 그 제사장의 모형이죠. 대제사장의 모형인 아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주는 이야기들을 여기 안에다 넣어놨는데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예정되어진 복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이후에 온 인류에게 다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를 이 안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.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이거는 하나의 모형적인 이야기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벌하신 이후에 만민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재자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? 바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참여하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진정한 복만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계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들을 복주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집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우리에게 진정한 복락이 그 십자가 사건의 실제를 통해서 임하여졌으면 좋겠고요. 우리가 예정되어진 자로 그가 이루신 십자가 사건 하나님 앞에 들어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10장을 보시면 10장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제사예요. 9장에서 드린 거는 취임 제사였고 10장에서는 공식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였는데 그들이 직분자로서 첫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? 1절에 보니까 다른 불을 올려드렸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게 됐는가 살펴보면 나중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를 주는 걸 보니까 그들이 술에 취한 것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 불을 꺼트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며 그 불을 꺼트림으로 제사가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그 마음이 투영되어진 다른 불을 올린 것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이라고 하는 요 뜻이 히브리어 주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주루가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? 곁길로 가다, 이방인, 다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올려드린 이 불 자체는 그들로 하여금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닌 죄악을 따라서 나간 것으로 이방인이 되는 것을 선택해 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애쉬라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어 그 단어에서 온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곁길로 들어가게 되는 불을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.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들어가게 되는 불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며 예배한다며 올리는 그것이 다 죄악으로 나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 불만이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이 되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.
레위기에서 주신 이 의미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어짐으로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그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